오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각자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북한 사회처럼 획일적인 사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결국 같은 뜻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이런 어울림을 생각해 본다면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가 참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합창을 부르는 합창단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목소리가 될 때 그 소리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합창단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를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면 참 척척 맞는 이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각자 의견이나 생각이나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 결국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정을 위하는 것이죠. 거기서 결국 같은 말을 하는 이런 가정의 모습은 화목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교회 하나 되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이 교회, 화평을 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품고 이런 가정과 교회와 또 이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소식이 있다니, 내가 아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각각 추종하는 지도자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각자 추종하는 지도자들이 달랐고, 그래서 서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각자 추종하는, 따르는 인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를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척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무리들이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뜻과 다른 말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종종 생겨나고 또 그런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쟁 가운데 없다 하더라도 어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뿔뿔이 각자 생각이 나뉘어지고 나는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건강한 교회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바울은 특히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을 정말 진심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따랐다면 이렇게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바울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그건 바울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텐데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문을 얘기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요.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어찌 나뉘어질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한쪽은 이쪽을 하고 한쪽은 저쪽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뉘어질 수 있겠지만, 주님이 따라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라면 어찌 너희가 나뉘어질 수 있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추정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바울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일 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그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어찌 너희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고정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무조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흠이 없고 완벽하고 오리가 없고 모순이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이 목사님을 따르든지 장로님을 따르든지 그렇게 그냥 무조건 치우친다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모순이 있는 존재이고요. 우리 직분자들이 아무리 신령하고 경건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이쪽 사람의 말을 듣고 저쪽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군가를 추종하고 그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고 그 사람의 경험을 동조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런 삶이 없이 이렇게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되죠. 바울의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각자 나눠져 가지고 바울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실상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다고 바울은 책망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는 것처럼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14절과 15절과 16절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를 따르느냐, 이것이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정도이며,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자랑이 된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껍데기를 붙들고 자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붙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이제 교회들이 있죠.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 자기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채 어떤 훈련도 받았고 난 정말 열심히 했고 나처럼 이렇게 교육 수료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합당한 인격과 성품과 말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많은 교육을 수료하고 훈련을 받았다 한들 그게 진정한 알맹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알맹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를 두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규모가 크면 그것이 마치 자기 신앙의 규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은 큰 교회 성도이냐, 작은 교회 성도이냐, 큰 교회 직분자냐, 작은 교회 직분자냐, 큰 교회 목회자냐, 작은 교회 목회자냐, 이런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그 직분을 섬기는 가운데 많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다, 이것은 어떤 외적으로 무슨 수료하고 훈련받고 이런 것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이런 중심의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붙잡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또 하나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은 이들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이렇게 바울은 지적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신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고린도전서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인상적인 수사학과 스타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당대의 헬라 웅변가들과 자신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아닌 다른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려한 웅변수를 경계했습니다. 그의 선포 방식은 자신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고 구원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면에 내세우며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며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수사학, 말을 되게 아름답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 문학적인 그런 즐거움과 화려한 웅변술로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막 심령에 도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설교는 성경의 본문을 잘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잘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설교 때 이제 한 번씩 예화를 할 때가 있는데, 옥 목사님의 원칙은 가능하면 예화를 하지 않는 거였다고 해요. 가능하면 예화를 하지 않고 이게 정말 본문을 드러내는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고 잠을 깨우고 또 뭐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로서 설교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게 정말 본문을 설명하는데 정말 적합한 그런 내용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봐도 예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예화가 생각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냥 본문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본문만 드러내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다고 이렇게 평을 받잖아요. 오늘날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가르침들,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가르침들, 성경 본문에 대한 주의가 빠져있는 그냥 강연 같은 그런 가르침들,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가르침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훈련된, 준비된 그런 가르침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과 말들과 자랑과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서로 분쟁하고 자신이 낫다 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미워하고 이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10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다시피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마음을 맞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 편에,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말하고, 사람들은 저도 그렇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말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두고 자신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이용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숨겨져 있는 어리석음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이런 것들이 쪼개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숨겨져 있는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보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런 말씀 묵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은 주님의 말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겸손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물으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